한 철학자가 굉장히 범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범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심각한 고민은 인생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방안에는 수많은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 책을 다 읽어보고 탐구를 해봐도 도대체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해결의 말씀이 혹시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많은 책 속에 있는 방에 있다가 바깥으로 확 뛰쳐나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길을 정신없이 걷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만 자꾸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쉴 새 없이 그 말이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부딪히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이 답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소리를 지르고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불러서 아니 이 벌건 대낮에 아니 지금 길도 다 보이는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다는 건 당신이 모른단 말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 정신없는 사람도 이 땅에 있구만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면 독일 철학자 유명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내가 누구냐, 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정말 알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또 수많은 철학가들이 또 종교인들이 연구를 해봤지만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 자신은 잘 모른다라는 결론을 그냥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모르는 걸까요?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런 동일한 문제를 안고 그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철학자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그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은 다른 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삭개오의 꿈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며 아니면 좋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라고 그가 생각했던 유일한 방법은 세리가 되는 거였었습니다. 세리가 되려면 왜 세리가 되냐?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돈과 권력을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세리는 국세청의 직원과 세금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정상이라는 것을 향해서 그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땐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결과는 어떤 거였냐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세리장이면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자, 권력도 있지, 부자지, 돈도 있지. 그러면 좀 그런 상태라면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물질이 주는 혜택과 권력이 주는 그 유익으로 인해서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이 정도면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런 인생이 되면 오늘날에 말하면 잘 나가는 인생, 괜찮은 인생, 좋은 인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삭개오는 어느 자리로 가든 항상 상석의 자리를 앉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밑에 와서 아부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세금을 좀 뒷게 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부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 술집에 가면 아마 왕대접을 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라고 대명사가 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야, 참 좋은 세상에서 살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돈만 많으면 좋은 세상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세상은 어떤 게 좋은 세상일까요?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이거를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유와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공평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는 없는가요? 이 사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그거는 아니다 라고 우리는 또 결론을 내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과 공의가 살아있다면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게 좋은 세상인가? 편안한 세상인가? 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삭개오라는 그런 지금 인물이 그 정도의 위치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도 지금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우리는 글쎄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세상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만큼의 위치를 서 있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좋은 세상인가 아닌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의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세상 속에서 편안한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그 많은 위치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허무함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보세요. 좋은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민족들 대상으로 삼아서 백성을 대상으로 삼고 세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금을 뜯어낼 때는 세리장이 정도 될 때면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봐준 것도 없습니다.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흡혈귀라는 명칭까지 얻어가면서 그는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뜯어냈다는 것보다 착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향해서 매국노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철면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민족들에게는 정말 원수로 만들어 놓고 이게 좋은 세상이냐? 정말 그는 편안한 세상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가치의 기준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자신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올바른 삶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또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전부다
라고 살아가는 그에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안에, 그러니까 자기 나아바리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군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듣는데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나한테 쫓아나가고 하여튼 말씀을 주고 굉장히 좋은 분으로 소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러면 이 예수를 만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면서 그는 거들먹거리고 예수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러 와서 만나려고 탁 보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꽉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키가 작았어. 키가 작았어요. 성경은 하필 키가 작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근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비켜달라고 해도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비켜주는 사람은 세금을 감면해줄게. 비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돈으로 좀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 비켜줘. 비켜주지 않습니다. 자기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비켜주질 않는 겁니다. 평소에 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잘 봐달라고 사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비켜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누구이길래 그럴까? 하고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보려고 했는데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는 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뭘까? 그가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동선이 이쪽으로 올 거를 예측을 하고 미리 가서 거기 올라가서 거기 미리 현장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또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자기를 다 막아버리면 또 못 보니까 방법은 나무에 차라리 올라가 있자. 그래서 미리 가서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 오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정말 그 동선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좋은 세상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한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사실 오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세상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다면 이게 좋은 세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병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요. 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줬다면 그건 좋은 세상 아닌가요?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지쳤어. 내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 짐을 덜어준다면 나는 편안한 세상 아닌가요? 그게 편안한 세상이죠. 예수님은 이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삭개오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리고로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내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착각하고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는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도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삭개오가 내려와야 돼. 그럼 삭개오는 어디서 내려와야 되죠?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죠. 잘못된 세상 속에서 내려와야 돼. 정말 그 잘못된 세상 속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가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가 착각한, 정말 나름대로 착각한 그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 착각 속에서 내려와야 돼. 민족의 맹고라는 그 소리에서 이젠 내려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야 돼요. 속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내려와야지만이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면 되어지진 않습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세상, 주님이 제공해 주고자 하는 편한 세상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은 나에게 갖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사실 내려놓고 나가야지만이 은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가치관,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인생을 같이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평안한 걸로 주시려고 한다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내려와야지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게 내려옴으로부터 인생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내려오지 않겠다고 나무를 붙들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려간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내려가야 돼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내려가 보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힘들게 그는 올라갔어요. 민족들의 원망을 다 들어가면서 정상을 향해서 그건 올라갔어요. 누가 뭐래든 자기는 관계없어요.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하고 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정상에 올라가 보니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사실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름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가 됐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자가 됐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로 살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뭘로 위안을 삼았는지 아세요? 그런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들 때마다도 위안 삼은 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권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살면 좋은 세상 아니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물질에 정당한 마음을 벌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민족들의 돈을, 백성들의 돈을 착취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했고 상대방의 가슴을 멍에를 지게끔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려간다는 것조차 생각하는 조차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는 내려가야 편안한 세상, 좋은 세상을 이제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려오고 나니까 마음이 막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막 기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만져봐도 권력을 갖고 휘둘러봐도 이런 감정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아니 오늘 막 이런 감정이 막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럴까? 뭔지는 몰라도 마음에 요동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언가가 모르지만 자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지금 막 기뻐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런 건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 인생의 문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쪽으로 출입했던 문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새로운 문입니다.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우리는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다른 문으로 우리가 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을 출입하면서도 여기는 좋은 세상이다, 여기는 편안한 세상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하고 이 문을 들어가 봤는데 계속 이 문을 출입해 봐도 한 번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놓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이 열리면, 그 문에 들어가면, 야, 이게 진정한 좋은 세상이구나, 이게 진정한 편안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 말고 이 문으로 들어가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를 만나니까 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하고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이 되는 시작이라는 걸 알면 기쁠 수밖에 없죠. 즐거울 수밖에 없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연으로 찾아왔나?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성문을 듣게 한 것도 그냥 듣게 했나? 예수님이 듣게 해주셨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도 예수님이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결국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야 여러분 좋은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정말 가장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의 내가 뒤를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해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다 쫓아갑니다. 근데 잘 쫓아가야 돼요. 한 방에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잘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인정받을 줄만 알고, 아휴, 뭐 그런 거 나중에 뭐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쫓아가 봤는데 결국 편안한 세상이 아니고 좋은 세상이 아니고 감옥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겠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후회해서 우리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세상을 찾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찾아봐야죠. 또 찾아봤습니다. 정말 또 찾아보고 찾아봐서 그 길로 들어갔는데 또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또 찾아보는 거지. 그 또 찾아봐서 막 그 길인지 알고 가서 올인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야. 그럼 그때 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비록 내는 돈은 없지만, 내가 권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바라던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편안한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적어도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은 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폐결핵, 파킨슨, 피부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13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이 세상엔 좋은 세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소꿉친구라고 하죠. 소꿉친구인 음악계 마에카와 다다시가 찾아왔습니다.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찾아와서 얘기가 뭐냐면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좋은 세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영접을 하고 병원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결혼도 하고 빈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16개 국가로 번역이 돼서 모든 16개 국가에 팔렸던 모든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실 이 빈정이라는 책은 전도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자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빈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빈정은 내가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입서되지 않아도 이걸 심사하는 선생님들은 다 읽어보니까 그 선생님들이라도 전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그냥 소설을 그냥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것은 아사히카와에서 그냥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요. 천황에 대한 잘못됨을 보고 교사를 그냥 그만둡니다. 가르칠 게 없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만둡니다. 그 뒤에 폐결핵과 질병으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다다시가 찾아와서 예수를 그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다시로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30세 병원에서 그녀가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야코의 삶이 되찾았지만 그 복음을 주는 다다시는 죽고 새로운 사람 마우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 창립 85주년 기념으로 그 빈정이 당선이 되고 맙니다. 내용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네. 認めなくてもいい人間をこの世に作り出すこと神様は暇人じゃないしバカじゃない愚かじゃない。私と同じ人間はですね、この世界始まってから世界が終わるまで、この世が終わるまで誰もいない、私一人なんです。ということはたった一つの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その人だけの人生なんですね。それが神の御業の現れるためだっていうことを知った時に私すごく感動したんですよね。それで빈정을 쓸 때 기도를 썼다고 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글을 썼고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글로 표현해주고 싶었던 책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아야코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예수 없이는 결코 좋은 세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내 삶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 그는 오늘 예수를 만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좋은 세상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움켜쥐었던 것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도와주고, 내가 세금을 착취로 돈을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예수 만나니까 무엇이 좋은 세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인생의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고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신분의 변화를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그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개오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왔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편안한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사세요? 라고 질문하면 모든 사람의 대답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바둥바둥거리고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내일은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봅니다 라는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근데 그 한마디로 줄이는 그 얘기가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쉽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다시 질문해보면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나이가 드셔서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인생이 70 넘어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바둥바둥 살아도 좋은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좋은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돈이 얼마 있냐? 권력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좋은 세상,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내 삶에는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 예수 믿은 우리는 그 예수 놓치지 말고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우리 인생에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다 붙잡은 겁니다. 우리 그건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 인생에 예수만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좋은 세상, 편안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만나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